옛날 궁중에서 왕을 즐겁게 하고 때로 왕이 잘못했을 때는 풍자적인 놀이로서 왕의 잘못을 깨우치게 했던 직업 가운데 광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광대의 바보 같은 익사를 보고 임금님께서는 당신의 지팡이를 건네주면서 너보다 더 멍청한 사람을 만나면 이 지팡이를 주라고 말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 이 왕이 임종을 맡게 되었습니다. 유언을 하면서 임금은 이제 돌아오지 못할 여행을 떠난다고 말을 하자 광대가 앞을 나서면서 폐하께서는 다른 나라를 방문하실 때에 꼭 사신을 보내서 준비하도록 하셨는데 이번 여행도 충분히 준비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물론 왕은 전혀 준비하지 못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광대는 가장 바보 같은 사람에게 주라고 했던 그 지팡이를 왕에게 건네주면서 폐하, 나보다 더 멍청한 사람을 이제야 발견했습니다. 이 지팡이를 받으시지요. 이렇게 했답니다. 성경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구태여 성경이 아니더라도 이건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죽은 사람을 보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고향이 있으니까 돌아갔겠죠. 때로는 누군가 세상을 떠났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목적지가 있으니까 떠난 것이요 출발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본향을 알고 계십니까? 인간에게는 귀향 욕구, 즉 고향을 찾고자 하는 욕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민간 사람들 중에 의식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사람이란 조상 때부터 살아보던 조상의 얼과 뼈가 묻혀있는 자기의 고향, 내 나라, 내 조국을 떠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추석 연휴를 보냅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는 3,218만 명이 귀성과 여행으로 이동한다고 추산을 했습니다. 굉장한 이동입니다. 옛날에는 귀성으로 표현했습니다마는 요즘 귀성과 여행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두가 고향을 그리워하는 본성 때문입니다. 때로는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그러한 풍습이 새로 생겼습니다. 한번 고향을 다녀오려면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도 그 모든 것을 감수하는 것은 인간 내면에 고향을 찾고자 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동물 중에 귀소 본능을 가진 동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연어를 보게 되면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넓은 바다로 나가서 3년 세월을 지낸다고 합니다. 바다에서 자그마치 25파운드나 되는 큰 물고기로 자란 연어는 다시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바다에서 강으로 거센 폭포 물지개를 거슬러서 수만 리길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향을 찾는 것은 회귀 본능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고향에 관한 애수의 노래들이 많습니다. 고향 소식, 두고 온 고향, 고향의 노래, 고향 아집에, 고향의 조화, 고향 무정, 고향의 봄, 향수 등등입니다. 특히 해마다 명절이 되면 고향에 그리워도 못 가는 실향민들의 의외로움과 쓸쓸함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향수병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서 속히 남북 통일이 되어서 우리 모두 다 고향의 봄 노래를 부르며 왕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고향은 두 곳이 있습니다. 육신의 고향과 영혼의 고향입니다. 내 몸이 태어난 곳이 육신의 고향이요, 내 영혼이 창조된 것이 영혼의 고향, 곧 하늘나라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이 곧 우리 영혼의 본향입니다. 영원한 고향입니다. 그러나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허무한 고향을 찾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향해 출발한 신령한 귀성객들입니다. 즉 하늘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객들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은 비록 얼룩질 길이 아니라 영광의 길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어느 가수는 노래하기를 인생은 하숙생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그 나그네의 길이 죽음의 길과 멸망의 길이냐 아니면 영생과 천국의 길이냐가 다를 뿐입니다. 방랑시인 김삿갓이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저물었습니다. 마침 그 동네에 대궐처럼 큰 집이 있었기 때문에 하룻밤 쉬어가기를 청하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이 집은 여관방이 아니니까 저 건너 객주집으로 가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김삿갓이 묻습니다. 이 큰 집에 몇 대나 살아오신 것입니까? 16대를 살았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그 16대가 생존해 계십니까? 그야 다 세상을 떠났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도 살다 갈 나그네, 나도 나그네 같은 처지에 하룻밤 쉬어갑시다. 그래서 그날 밤 그 집에서 쉬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지구는 여관방, 하나님은 여관방 주인. 그러므로 나그네 인생은 끝내 모든 것을 다 비워두고 떠날 존재입니다. 전세방 기한도 100년 미만에 끝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호텔에 들러서 숙박비를 써보셨습니까? 요즘 많이 간단해졌습니다만은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출신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주소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뭐하러 여기 왔습니까? 용무를 이야기합니다. 내일 어디로 갈 것입니까? 행선지를 씁니다. 여러분 어디서 왔습니까? 이 땅에 태어난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귀속열차를 타고 고행하는 그 길이 아닙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어딘가를 향해 떠나는 여행길, 나그네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하신 이유는 그의 고향이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곳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땅은 타락하여 하나님의 복이 임할 땅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정든 고향이지만은 더럽혀진 곳, 그것은 아브라함이 머물 곳이 못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떠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테스 강이 만나는 기름진 곳 바로 우르입니다. 이곳은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꽃 피어난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협하는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쓰레기와 시체와 같은 것들은 다름 아닌 죄악이었습니다. 그 죄악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르 사람들은 다신교를 믿었습니다. 온갖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섬겼습니다.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바알이라든지 아세라 같은 우상들은 모두 다 갈대아의 신들로부터 나온 자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르가 우상 숭배의 도시임을 보여주는 전승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을 보게 되면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라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전세에 의하면 데라는 단순한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 우상을 제조하는 제조업자였습니다.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아브라함이 어느 날 아버지의 그 신당에 들어가서 우상들을 모두 다 때려 부쉈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우상의 손에 큰 망치를 들려 놓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데라가 이것을 보고 대노해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아마 우상끼리 싸우다가 저 큰 우상에 때려 부순 모양입니다. 그러자 데라가 더 큰 화를 내면서 나무 토막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느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때려 부수지도 못하고 대항하지도 못하는 것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겠습니까? 그러니 아버지도 우상을 버리고 우리에게 참복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고향 우르는 우상으로 가득한 곳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우상 숭배의 도시, 죄악의 도시, 사람의 정신과 영혼을 나무토마, 돌덩어리, 하늘의 해와 신 앞에 굴복시키는 도시가 우르요 그곳의 문명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영혼을 오염시키는 쓰레기요 시체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임하기를 아브라함아 갈대아 우르 곧 바벨론을 떠나라.
그리하여 그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그것을 떠나 순례 행진을 계속했습니다. 이 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믿음은 곧 떠나 천성을 향해 행진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고향을 더럽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향이 더럽혀지는 순간에 고향은 더 이상 고향이 아닙니다. 고향이 우리에게 안식과 축복의 장소가 되려면 깨끗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빨리 떠나야 할 저주받은 곳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고향이 더럽혀지면 더 이상 그곳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장소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고향을 정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하게 유지해야 할 고향이 무엇입니까? 그 대표적인 예로 들면 가정을 들 수가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쉼터입니다. 아무리 고급 호텔이 훌륭한 시설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 집 아랫목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 가족들이 오순도순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때 거기에 참 행복이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오염된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가나안은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고향이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아들을 낳았고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문이 가나안에 계속 산 것이 아닙니다. 75세에 가나안에 간 아브라함은 25년이 지나 100살이 되었을 때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 이삭이 야곱을 낳은 것은 60세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세상을 떠난 후 야곱의 가정은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였습니다. 이렇게 계산해 본다고 하면 아브라함의 가정은 가나안에 들어간 후 215년 만에 가나안을 다시 떠나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왜 애굽으로 가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요셉의 지혜로 인하여 미리 양식을 준비해 두었기 때문에 양식이 풍족했습니다.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한 가나안은 더 이상 그들의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으로 하여금 자녀를 거느리고 애굽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찾아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 나일강 기슭에 기름진 삼각주 지역은 그들에게 안식을 주는 새로운 고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그들은 애굽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거기서 오랜 세월이 흘렀을 때에 그들은 노예 근성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그 애굽의 우상을 숭배하면서 애굽 사람들을 신처럼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들이 노예로 전락하는 순간에 이미 애굽은 그들에게 복을 안겨주는 고향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애굽에 온 지 430년이 흘렀을 때 하나님 모세를 보내 그들을 새로운 고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애굽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이 임하는 새로운 고향, 즉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그는 거기에 왕국을 세웠고 다윗과 솔로몬 왕 시대를 거치며 강력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렀을 때 그는 다시 그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 나라를 죄로 오염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주변 나라 백성의 우상을 섬겼습니다. 음란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러자 가나안 땅은 더 이상 그들에게 복을 주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포로가 되게 하셨고 그 땅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곳이 어디입니까? 다름 아닌 갈대아 지방, 즉 약 1500년 전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떠났던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나안에서 갈대아 지방으로 이렇게 돌고 돌아 다시 그 자리로 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분명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참 안식과 복을 주는 고향은 정해진 장소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 고향이거나 애굽이 고향인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다 고향일 수도 있고 다 고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특정 장소라야 고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이
고향인지 아닌지 결정하는 것은 그 지역의 조건들이 아닙니다. 그곳이 고향이 될 수 있게 하는 결정적인 요소는 단 하나입니다. 즉 그곳이 거룩하고 정결하여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곳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결하게 살아 깨끗하면 그곳이 애굽이든 가나안이든 상관이 없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쉼터요 고향입니다.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곳이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우리 인생이 머무는 곳들은 깨끗해야 됩니다. 그 자리들이 오염되는 순간 이미 그곳들은 고향이 아닙니다. 쉼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마음은 온갖 불편함으로 넘치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오염된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하루라도 빨리 떠나야 할 곳일 뿐 오래 머물 수 없는 곳이 되고 맙니다. 가정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까? 그렇다면 정결하고 거룩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수지교회를 통하여 복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거룩한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일터를 통하여 행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일터를 깨끗한 곳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고향을 오염시키는 이 오염원들과 싸워야 됩니다. 그 오염원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죄입니다. 죄와 싸워야 됩니다.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마음의 욕망을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새로운 영과 마음으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할머니 한 분의 3차원적인 신앙생활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분은 일찍이 홀로 되셔서 콩나물 장사하면서 자녀들을 모두 다 교육시키셨습니다. 그 자녀들이 나름대로 장성해서 세상에서 인정받고 잘 사는데도 할머니는 자녀들과 함께 살지 않고 작은 오두막집에서 혼자 검소하게 사셨습니다. 자녀들 혼자 사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어머니 이제 우리들도 모두 다 잘 사니까 어머니를 호강시켜드리며 살 수가 있어요. 이런 보잘것없는 집에서 혼자 살지 마시고 저희랑 좋은 집에서 함께 살아요. 이렇게 애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애원하니까 나도 어쩔 수가 없구나. 그렇다면 나와 함께 살려면 나를 위해 이런 집을 지어다오. 집 바닥은 온통 유리로 하되 기둥은 12개로 하고 그 기둥은 밑바닥에는 반드시 보석을 박아라. 보석은 각기 다른 색깔로 하고 문은 12개가 되어야 한다. 어머니의 말을 들은 자녀들은 한결같이 어머니 농담이시죠. 세상에 그런 집이 어디 있고 그런 집을 어떻게 짓습니까? 라고 기가 막히듯이 되물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에 어머니의 말은 더 걸작이었습니다. 그런 집이 어딨냐고? 왜 없냐? 나는 그런 집을 하늘나라에 분양받았는데 그래서 그곳에서 살게 될 테니 나보다 더 좋은 집으로 가서 살라고 하지 말아라. 얼마나 멋진 천국 지향적인 신앙생활입니까? 그렇습니다. 땅을 고향으로 삼는 사람은 땅속으로 내려갈 것이고 하늘을 고향으로 삼는 사람은 하늘 위로 올라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세상 마지막 날에 일체가 다 고요해집니다. 거리의 자동차 소리도 공장의 기계 소리도 농부의 트랙터 소리도 정치가의 연설 소리도 비행기 소리도 텔레비전 중계도 군의 훈련 소리도 물론 다 없습니다. 온 우주가 고요한데 다만 두 곳에서 두 가지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는 높고 영화로운 곳에서 신앙의 승리자들 영접하는 천천만 성도의 찬양과 천사들의 나팔 소리입니다. 다른 하나는
꺼지지 않는 불못 지옥에 떨어져서 들려오는 비명과 슬피 우는 통곡의 소리입니다. 나그네 인생이 돌아가야 할 곳은 이 두 곳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믿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의 일을 힘쓰고 썩을 장막 떠날 때에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이 세상에 아무리 좋아도 천국에 비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죄로 물든 세상에 참 안식이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고 부르신 주님은 우리를 궁극적 고향인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은 천국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아파트 공사장을 자주 둘러보듯이 천국을 분양받은 우리 성도들은 천국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이 정말은 낯설게 여겨지십니까? 천국 그거 있는 거야? 이런 의심이 있습니까?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루이스도 천국을 아주 막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천국이 너무나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살이라도 배워줄 수 있을 만큼 가까운 친구인 찰스 윌리엄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장례식에서 루이스는 조사를 하면서 말했습니다. 전에 천국은 내게 멀리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천국은 무척 가깝게 느껴집니다. 그곳에 내 친구 찰스가 있다고 생각하니 천국이 이젠 이웃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찰스가 죽은 지 1년도 못 되어 이번에는 루이스의 아내 조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루이스 부부는 금실이 좋기로 유명했는데 그토록 사랑하던 아내와 사별을 했습니다. 그때 루이스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제 천국은 내 집처럼 가까워졌다. 거기 조이가 있고 찰스가 있으니 그곳이 바로 내 집 아닌가. 믿음이 독실하고 금실이 좋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죽거든 내 결혼맞이를 꺼내서 그 안쪽을 보길 바라오. 그렇게만 말했을 뿐 남편은 절대로 반지를 빼서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그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가 반지를 빼어 그 안쪽을 보니 이렇게 새겨 있었습니다. 그대를 만난 것이 내게 가장 큰 행복이었어. 사랑하고 부디 천국에서도 만납시다. 우리 모두 이 세상에서 정결하게 살아 하나님의 복을 받고 때가 되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그 궁극적 고향인 천국에 이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정결한 성도의 삶, 이것이 우리의 모두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우리에게 더 좋은 본향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수고와 헌신에 대한 과분한 상급과 찬란한 영광이 준비되어 있음을 알게 하시사 이 세상의 나그네로서 앞만 바라보고 나가는 순례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저 찬란한 본향 찾아 나아가는 순례자로 간증하며 살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